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이죠. 말라기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기라고 말하고 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묵시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 계시를 보았다 그러면서 그런 계시를 적어놓은 책들이 난무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스피커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 즉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병역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흔히 율법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9절 11절에 보면 선지자라, 또 선지자 즉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뭘까요? 4절 말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왕이 어느 마을에 그렇게 행차를 하게 되면 선발대가 나서서 왕이 지나가는 길을 정비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로를 보수해요. 울퉁불퉁한 도로는 깎고 또 움푹 패인 그런 도로는 또 메꾸고 굽은 길은 곱게 하고, 그래서 왕의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대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그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회개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즉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뒤늦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죄책감 가지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이것은 눈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마음의 변화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면, 즉 뉘우친다는 것은 후회하고 반성하다는 뜻이에요. 후회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 또 마음으로 뉘우치면 되니까. 그 죄를 후회하고 또 반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미국에서 그 영화와 신학 그 과목을 들으면서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국 교수님이 밀양을 너무 뜻깊게 보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구나, 그거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값싼 회개. 내가 아이를 유괴해서 그 아이를 죽였는데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았다. 그 아이의 엄마가 면회 왔을 때 용서해 주려고, 예수 믿고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나 이미 용서받았다, 이 말에 그냥 획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후회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즉 진정한 회개가 뭐냐? 죄를 반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돌이켜야지, 유턴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광고를 많이 하죠. 성형수술, before, after. 사진 2장 똑같은 사람의 인물을 찍어놓고 눈만 가리고 before, after. 완전히 딴 사람이야. 눈까지 보여주면 완전히 달라졌어. 그 성형수술하고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달라졌네, 달라져서 몰라보게 달라져서, 엉덩이 흔들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보고 놀래. 변한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두 사진, 비포 애프터의 사진 차이가 뭡니까?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수술이 그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나의 모습,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은 내가 먼저 합니다. 속으로 말하죠. 야, 나 좀 달라졌는데.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알고 주위의 친구들도 알아봅니다. 이 사람 달라졌네. 마치 나무에 달린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회개로 인하여 나타난 그 사람의 삶의 결과, 그 삶의 변화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회개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는 열매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 이들이 차례대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요한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다 달라요. 무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한 벌 있는데 그 한 벌까지 내주라는 게 아니라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는. 세리들에게는 그 당시 매국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남는 것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삥을 뜯었던 이 세리들,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정직해라. 군인들에게는 14절 말씀에 사람에게서 돈을 강탈하지, 이 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부자들 이 삥 뜯으려고 말이죠. 부자를 거짓말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돈 안 주면은 이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권력 남용하지 말고. 요즘 정치권에서 직권 남용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직권 남용하지 말고 받은 급료, 봉급, 월급 족한 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다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자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 각자의 삶에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과 정직과 자족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열매가 없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말해도 열매 없으면, 삶의 변화 없으면 가짜입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화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은 학비의 보탬이 되도록 일자리를 주셨다. 나는 교내 매점에서 서적과 식품, 사탕, 음료수, 커피 등을 팔았다. 그런데 이따금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한두 푼씩 내 호주머니에 몰래 넣곤 했다. 신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그 돈을 갚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나에게 생겼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은 내가 신학교 매점에서 일할 때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다. 나는 주님께 그렇다면 내가 갚아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보니까요 35년이 지난 거예요. 그 3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삥 쳤고 또 그 이자까지 붙여서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너무나도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액수가 있는데 그것이 377불이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셨다. 377불과 함께 용서를 청하는 편지를 써서 신학교 학장님에게 보내고 나니까 드디어 내 마음의 모든 짐이 다 벗겨져서 꼭 날아갈 것만 같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돈을 몰래 삥 쳤던 분이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양심전이라고 그래서 양심의 돈, 그렇게
우리나라의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 믿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침만으로는 안 돼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눈물만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증거인 비포와 애프터의 선명한 대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그 무리에게 8절 하반절에 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병행법은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말하지 말라 대신에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리,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 그들의 회개를 가로막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믿음의 조상의 자손인데 뭐, 우리는 구원받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장애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혈통에 따른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회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의 배경, 신앙의 이력, 신앙의 연수, 과거의 공로, 업적, 현재의 직분, 봉사, 자존심,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회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5대째야. 그 신학교 갔을 때 저희도 한 3대, 제가 한 3대 정도 되는데 보니까 5대가 있더라고. 5대. 그것도 5대가 목사 집안이야. 그죠? 엄매 기죽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목회 잘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뭐 장로님이고 뭐 이런 집안이 있잖아요. 예. 다르긴 달라요. 또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장로야.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 이 교회 다닌 지 30년이야. 30년이야.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 나는 교회에서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나는 헌금을 많이 해.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몇 년째 하고 있어. 이렇게 나의 특권의식과 종교적인 명함을 내세우는 순간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그게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혈통에 따른 특권의식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세례받으러 온 무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7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만 독사의 자식들 그런 게 아니라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 자식.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운운하는 것, 그런 말과 그런 생각,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거.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9절 말씀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이거는 골치가 아파, 이거는 오히려 밭만 차지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도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려요. 열매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9절에 보니까 찍혀서 도끼가 이미 그 나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9절,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셀레베 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고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가르치느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 양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의지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의 원동력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 말씀.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회개 열매 맺어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도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회개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맥주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대낮에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말세에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바로 이것이다, 요엘서의 그 예언의 성취가 성령이 지금 오신 거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메시아 구원자를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똑같아요.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3,000명이나 된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진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그렇게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현장에, 이게 유대광야 요단강 근처겠죠? 거기에 세례 요한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 무리 속에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세례 요한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듣고 삶의 변화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그 말씀에 각각의 삶의 변화에 해당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